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실 말씀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은 참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00명대를 확진자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점점 좁혀오고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가게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머리를 자르지도 않아요. 저도 이게 머리가 더부룩한데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한 달 만에 할 거 2달 만에 하고 이렇게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가는지 모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 세상에 정말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별하여 대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죽어가는데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 안 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좀 하셔야지 어떻게 똑같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코로나 걸리고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가게를 접고 월세를 못 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거죠. 하나님 왜 이 시간에 구별해 주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거에 대한 성도들의 섭섭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이 문제로 하나님께 아침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맞이할 때도 애굽의 그 전 지역이 열재앙의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지역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실까? 애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엔 다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셔야죠. 근데 왜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이 코로나를 막고 어려움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실오락에 걸려있는 믿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증명이 무엇으로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행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 담그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하여 확진자에 걸리고 두려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장사 안 된다고 자살을 하고 절망 중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소문을 이 이방 땅 여리고,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심지어는 그 광야 불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다. 이 소문이 왜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인데요. 다 났죠.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걸 듣고는 믿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 역시 이스라엘의 기적같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 광야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그들이 먹고 살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라합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의 신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은 믿었습니다. 비록 기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이 심령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이 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살피라. 그런데 이 정탐꾼이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지만 이 사람을 숨겨주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군을 숨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라합에게는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증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까? 그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이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칠 때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똑같은 적군이 저더러 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은 믿음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교회의 성도들은 이 코로나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더 크게 이기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오는데 두렵다고 죽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파도 타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면 올수록 좋은 거고 더 높은 파도가 오면 올수록 좋은 거예요. 파도 타는 선수들은요, 그 높은 파도를 찾아서 세계를 다닙니다. 그 깊은 바다.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도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그 산더미처럼 높은 파도 위에 자기의 몸을 실어서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큰 시련과 더 큰 코로나의 역경으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의 기독교의 선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의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 어떻게 우리는 증명해 보일까요?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은 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돈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태어나는 순간, 돈을 아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면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이면 다 팔려갑니다. 이 돈이 만물의 신이에요. 사단은 이 돈으로 자기의 신을 둔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돈이라는 걱정, 근심으로 목을 졸라맵니다. 코로나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단이 그 목을 계속해서 조여옵니다.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사단이 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조여온다는 사실을 못 느끼겠습니까? 더 조여오고 더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이걸 조여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단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돈으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오기 직전까지, 아니요, 예배 드리면서도 돈과 걱정 속에서 살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와. 타이밍을 놓쳐. 왜? 돈 생각했고 걱정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 아멘이라는 게 안 나와요. 이게 우러나서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된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내 현실이 달라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쁨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이 돈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그 믿음은요,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걱정이 높으면 믿음은 땅에 떨어진 것이고, 믿음이 크면 걱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물과 기름이에요. 달라요. 걱정을 많이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음이 큰데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걱정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나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요, 그 얼굴이 벌써 환해. 여자분들이 그렇게 화장을 해도 어떤 날은 잘 먹고 어떤 날은 떡이 됩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화장이 벌써 잘 먹는다? 아유, 그건 벌써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화장이 떠!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고, 화장이 떠! 밤새 잠 못 잤다는 거죠. 밤새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심령을. 우리가 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심령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찬미하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상해버립니다. 무엇으로요? 걱정으로. 그러니까 이 사단이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심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요, 양약이에요. 그게 보약입니다. 코로나가 와도요,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 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잖아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말라요. 뼈를 말라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뼈골이 다 빠졌다 그래요. 이 키우느냐고 얼마나 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는지 뼈골이 빠져서 뼈가 마르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 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잖아요. 코로나에 새끼가 와도 걸려버립니다. 코로나에 새끼가 와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사람은 엎드려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허준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 전염병이 도는데도 의원들은 벌벌벌벌 떱니다. 그때 허 의원이 말합니다. 병을 두려워하는데 어찌하여 의원이라 할 수 있느냐.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침범할 것이고 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병이랄지라도 전염병이랄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의 경제를 두려워하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근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34세 된 딸이 있었어요. 여자가 20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내 딸이 시집을 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이 없겠네. 34살 된 딸을 바라보면서 늘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다행히 34살 된 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걱정이 사라졌겠습니다. 딸이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아닙니다. 저렇게 나이가 많은 딸이 결혼을 했으니 제대로 애가 날까 크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걱정이 또 생긴 거예요. 아니, 옛날엔 그 걱정이 안 됐는데 결혼을 하니까 바로 걱정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애를 낳을까 크게 걱정이라고. 그래서 그런 걱정 속에 사는데 늦게나마 결혼한 이 딸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이 장로님께 자녀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제 걱정 없지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말도 마십시오. 이 딸아이가 철이 없어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울지 크게 걱정이라고. 도대체 이 장로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 장로님은 아예 삶이 걱정이에요. 삶이 걱정해.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장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시골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늘 농산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는데 이 작년에 이 농산물에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돼가지고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비도 적당히 오고 해서 참 풍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 올해는 풍년이 돼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올해 농사는 잘 되었습니다만 그 작년에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썩은 것으로 돼지를 먹여서 돼지가 잘 컸는데 올해는 뭘로 돼지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근심과 걱정의 병을 안고 있고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불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불신의 죄와 교만의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너희가 이 불신의 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이게 뭐냐, 세상 걱정이에요. 돈 때문에. 이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건 사실 대부분은 다 먹고 사는 이 근심 덩어리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제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는 성도 별로 못 봤어요. 다 뭐냐면 찌들어가지고 이 그냥 얼굴을 벌써 찌들었어요. 걱정 근심하느냐고.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는 합니다만 제가 사실 안 믿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구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40년을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지시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 거지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와서 거지가 됐느냐? 하나님이 거부가 되었지 않느냐? 나는 이삭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칼로 쪄서 양처럼 죽음을 통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이삭이 죽었느냐?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렸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이 그 자기 인생 살아보려고 그 잔머리 굴리다가 그 인생 산 거 아닙니까? 팥죽으로 다 형의 장자권 빼앗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는 그런 너의 인생을 바꾸고자 야복 강가에서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와 씨름해서 너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기를 남기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그 어려운 과정, 그 경제적 봉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전 이럴 줄 알았어요.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너희들이 고통스러우냐, 이럴 줄 아셨는데, 아유, 그런 말씀은 싹 빼시고 그런 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유,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왜 그러셨는가 하면, 왜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죠?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왜 회사를 개업하고 식당을 개업하면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지요? 잘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손님 잘 오게 하고 이 회사 잘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조상에게 차례상을 쳐놓고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행여나 그렇게 안 하면 조상이 우리를 해코지 할까봐, 복 안 줄까봐.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산타 할아버지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한번 불러볼까요? 요 절반을 내서 이쪽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이쪽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같이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몰라요? 아니, 산타 할아버지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심지어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머리 한 번 감으려면 머리털이 늘 빠지거든요. 머리털 숫자도 늘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날 세셔야 되는데, 이 머리털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처럼 좀 빼요. 머리를 좀 빼고, 특히 대머리 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일거리를 덜어드렸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머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필요 별로 없습니다. 제 머리털 그냥 한번 쭉 훑어보면 압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게 뭡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것도 헤아린다는 거죠. 아멘. 야, 내가 그 가장 작은 걸 곤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미국이 개척할 때에 그 사이언족이라고 미국의 인디안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언족은 전투적으로서 유명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 사이언족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12살이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인이 된 걸 축하하고 성인식을 잘 치릅니다. 그리고 용맹한 이제 사이언족으로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반드시 행하는 행사.
그건 뭐냐면 이 어린 12살 된 이 아이를 저 산속으로 밤에 들어가서 홀로 찾아올 수 없는, 눈을 가리고 그를 저 깊은 산속에 데려가서 밤새 맹수들 속에서 홀로 지내야 합니다. 이걸 견뎌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12살 된 아이가 그 깊은 곳에 눈을 가리고 들어가서 밤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맹수들의 울음소리와 맹수들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두렵냐고요. 12살 된 아기가 무엇을 그걸 싸울 수 있겠어요? 그 두려움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밤새 떱니다. 그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밤새 떱니다. 그러다가 해가 동에서 탁 뜨면 환히 비춰납니다. 그때 이 12살 된 어린 아이가 가장 먼저 햇빛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이언족의 백발백중의 화살의 솜씨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나무 위에서 어떤 맹수가 내 아들을 공격할 때 그 맹수를 죽이겠다는 화살로 겨누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사람은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걱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참 사람은요, 걱정을 그때 가서 걱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리미리 걱정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미리미리 성경 말씀하고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좀 단단한 믿음으로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미리미리 안 하고 걱정은 또 미리미리 해. 그 멀리 있는 것도 미리미리 걱정해요. 여자분들이 무슨 목사님을 이제 초대한다, 교인들을 초대한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이렇게 집들이를 한다 그러면 부인들이 미리미리 걱정하죠. 2달이 못 벗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뭘 반찬을 해야 돼? 여기 좁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좁은 데서 교인들이 어떻게 와?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걱정 의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불렀어요.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산 게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대신방 날짜, 우리 집에 오는 날짜를 정했는데 그 이후부터 뭘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미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된 이 딸아이가 걱정을 하는 거죠, 미리. 엄마, 나 중학교 가면 교복 있어야 되는데 교복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네.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5학년 아이가 중학교 가면 이거 교복 있어야 되는데 엄마 나 요즘 잠이 안 와. 왜 그러니? 중학교 가면 교복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이게 지금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중학교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어련히 중학교 가면 교복 사줄까봐. 어련히. 자녀잖아, 자녀. 자녀면 어련히 사주는데 뭘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사줄 수도 없어요. 그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키가 또 얼마나 클 거야. 그걸 어떻게 예상하고 사주냐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5학년 된 아이가.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 말씀한 그 예화를 제가 들으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설득을 합니다. 얘야 이번 우리 여름에 미국에 여행 가서 우리 탁 해서 20일 동안 미국 여행 가자. 아빠가 다 준비했다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아이가 아빠 무서워. 왜? 아빠 비행기 무서워. 아니 내가 멀미약 다 주고 아빠 엄마하고 함께 가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야. 가서 우리가 여행하고 그 다음에 다 아빠 무서워. 아니 아빠가 뭐 너 혼자 보냈니? 내가 함께 간다는데. 아니 비행기 값 내라 그랬니? 내가 너 보고 무슨 준비해라 그랬니? 그냥 너는 그냥 나와 함께 가면 되는데 뭘 맨날 무섭다고 그랬니? 이런 아이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내가 너를 비행기 값 내라 그랬어. 내가 너를 뭐 비행기에서 떨어뜨린다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데 왜 무섭다 그래? 아빠 그래도 무서워. 여러분 미리미리 걱정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주십니다.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걱정하느냐. 두 번째는 그 미리미리 걱정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불신의 죄인데 내가 왜 거기 함께 하느냐 이거죠. 미리미리 안 주십니다. 그럼 언제 주십니까? 아유, 제일 끝에 가서 주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고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요. 물이 없어서 구하는데 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요. 아니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면 그냥 얼렁얼렁 빨리빨리 주셔야지 왜 그 가난한 자가 이 혀가 다 마르도록 기다리십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주셔가지고 그 월세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통장에 잔고를 좀 쌓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준다니까요. 언제 줘요? 그 막판에 주십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목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문도 안 내다보고 그냥 종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는데 야, 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는다고?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요. 7번이에요, 7번. 7번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고 사실 충만한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끝이라는 거죠. 끝!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두 번 목욕을 할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뭐 변화가 일어나자 7번까지 가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7번까지 미쳤습니까, 여러분 가게? 근데 나아만 장군이 6번 목욕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 목욕을 했다는 게 뭡니까? 그 엘리사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결국은. 아니 6번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엘리사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네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7번이라는 숫자를 믿었어요. 7번이면 낫는다고. 여리고성을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또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고 합니까? 미리미리 금이 좀 가야지. 한 번 돌면. 아니 좀 성벽에 뭔가 좀 증세가 나타나야지.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6번째까지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꼭 그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 미리미리 안 주시고 왜 마지막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자꾸 구하고 그거 있어야 된다고 매달리니 주긴 주는데 마지막에 줄 것이다. 아니 미리미리 주시지 않고 왜 마지막입니까? 하나님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 기도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아 내가 알아서 준다 그랬잖아. 근데 못 믿어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죽겠다고.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나 뭐 할지 못해요. 근데 걱정돼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도 안 들어고 하나님 아이고 나를 믿고 좀 가면 안 되겠냐? 하나님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있다. 좀 믿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 안 되겠니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고 살면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 집이 무너져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살고 아멘 하면서 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다 없어지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대하다가 결국 주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봉쇄 속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믿고 오늘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너희의 문제들이 너희에게 더하시게 되게 다 해결될 것이다. 왜 이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이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충만해, 내 심령에. 그 사단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자꾸 우리를 얽어매거든요. 만몬의 신으로.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요? 이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고 계속해서 문제는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오늘 된다고 내일 해결됩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먹는다고 내일 배고픈 거 어떻게 해결돼요? 내일 또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끼씩.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복되어져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이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쫓아낸 것이라면 저 사람에게서 성령이 이미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니라 걱정거리는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화평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매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 심령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나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충만해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화영대 위에 올라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아니, 화영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 사람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걱정하겠습니까? 그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자잖아요. 감옥에서 잠자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맞고 복음 증거했다고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를 이 간수들이 다 듣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개미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개미의 그 삶 속에서 인생을 다룬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저 멋있는 빗방울에 불과하지만 이 개미에게는 그것이 바위 덩어리예요. 그 하나 떨어질 때마다 개미는 목숨을 담보로 피해 다녀야 되고요. 그 작은 비에도 개미들에게는 홍수입니다, 여러분. 홍수.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개미입니다. 개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물을 내리는 것을 그저 입기운처럼 하시지만은 개미는 그 물방울 하나에 떨어서 삽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미라고요. 우리는 돈 없으면 걱정하고, 우리는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은 만물의 신 돈 사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주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했던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가련한 개미 같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알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다는 사실.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 거인족을 보면서 10명은 두려워 떨었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워 떨 자가 아닙니다. 근심하여 낙심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